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 반주자가 없지만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온 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온 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의세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의세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의세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 기도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438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수요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 얻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든든히 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애원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는 우리 애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로 힘을 얻고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존전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왔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의 위로를 다하시며 내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며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영교회가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아버지 배려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귀한 믿음으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능력의 열매가 함께 맺히는 우리 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여 영성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성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님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말씀의 은혜로 기름 부어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로워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대청소와 또 하수구 청소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 안팎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터전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5월달에는 많은 주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부모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 교회 창립 주일, 또 성경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주여 바제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 구약성경 1116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절기 날씨라서 그런지 참 날씨가 변덕스럽다, 그죠? 예, 모두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좀 따뜻해져 가지고 옷을 얇게 입지 마시고 따뜻하게 항상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 질병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남유다 왕국의 멸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39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여간에 걸쳐서 침범을 해가지고 드디어는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당시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물어는 보는데 물어보면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이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할 텐데 자기 원하는 대로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물어보고는 그냥 팽 돌아서는 거예요. 싫어. 물어볼 때는 막 애가 닮아서 물어보다가 자기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그냥 획 돌아서 가지고 언제 물어봤느냐는 식의 그러한 태도를 일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그러한 참 어마어마한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아주 그냥 직설적이고 노골적이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귀뚱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안전한 초소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와 같은 위기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쪽 왕국까지 쳐들어옵니다. 정말 경각간에 그야말로 코앞에까지, 턱 밑에까지 칼을 들이며 밀고 이 아수르 왕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히스기야 왕이 그 위협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악한 왕을 쫓아내겠다 약속하시고 진짜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철통같이 믿고 있었단 말이지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모든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의 유력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잘생긴 사람들, 예쁜 여자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싹 끌고 가버립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백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남겨두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가 완전히 기반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이 회파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치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다 빨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안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성도가 있듯이 그 전쟁 속에서도 구원을 만끽하는 사람이 있더라. 할렐루야. 남은 다 그냥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버림받고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특히 모든 귀족과 관리들이 처형당하거나 끌려갈 때에 당연히 그 1순위 최우선 순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난리통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건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거야? 아니요.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두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또한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벳 멜렉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 편에 선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편에 선 사람이다. 여러분, 그의 이름과 직책이 38장에 등장을 하지요. 특이하게도 그는 굿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궁 내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굿수이면서 왕궁 내시.
여러분,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예? 예. 유대인들과는 피부 색깔도 달라요. 그리고 사는 민족도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궁의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하면 우리나라 그 왕궁에 있는 내시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이 유다인들의 이 내시는 물론 이 왕의 어떠한 잡다한 일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직책이긴 하지만, 우리 조선 시대나 그런 것처럼 그런 내시가 아니라 이 하나의 그 높은 직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어떻게 보면 그냥 직업적으로 내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들에 있는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사람이 아무도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리고 싶어도 왕의 그 명령이 워낙 지엄하니까 살릴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가가지고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왕이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아주 악평을 해요. 저거 죽일 놈이다. 왜? 저거는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다, 이렇게 낙인이 꽝 찍혀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 예루살렘은 괜찮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때에 혼자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과 이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바른 말이든 바르지 않던 말이든 거짓말이든 얼마나 믿겠습니까? 왕도 믿고 백성들도 가장 미움의 대상 1호가 바로 누구냐? 예레미야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게 놔두는 것 고소하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겠습니까? 고소하겠죠. 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싫어하니까 어이구 저놈 어떻게 죽일까, 아마 속으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 진흙 구덩이에서 굶어 죽든지 추워서 얼어 죽든지, 아니면 구덩이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냥 익사해서 죽든지, 어떻게든지 죽으면 다행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왕도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왕도 싹 외면하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바로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서는 겁니다. 왜 나설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비록 그가 왕궁에서, 여러분 왕궁하면 얼마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합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요, 그냥 매일매일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긴장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 당파의 유익과 자기 그 가문의 유익 때문에 살인도 서슴지 않고 여러 가지 계략과 모략을 통해 가지고 죄 없는 사람도 죄 있게 만들어서 죽임당하게 하고 뭐 하여튼간 온갖 잡다한 악한 일들이 이 왕궁 안에서 얼마나 행해집니까? 그런 왕궁 안에서 내시로 산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그가 평상시에 어떠한 마음과 평상시에 어떠한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나타나더라.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딱 드러나느냐 하면 가장 위기의 때,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운 때, 이런 사람들이 촥 나타나가지고 중심을 바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딱 그러한 상황 속에서 휘말려가지고 마구마구 흔들리는데 이 사람만큼은 딱 중심을 잡고 자기가 해야 될 말, 자기가 해야 할 행동, 자기가 해야 될 헌신을 끝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데에 힘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의 평상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저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끝끝내 그 길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람.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내맡기지 않고 비록 그것 때문에 뼈가 상하고 피부가 갈라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그 길 안에 버티고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와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마구 흔듭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아주 거대한 물줄기와 같이 우리를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버틴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몸도 상할 수 있고 마음도 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끝내 그 길을 지켜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오늘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끝끝내 지켜야 할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자의 편에, 의로운 주님의 편에 끝까지 버티고 서며 그 의로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나를 믿었다, 이런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 좋지요. 기분 좋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선언 속에서 다른 말씀을 연계시켜서 연상이 됩니다. 바로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에게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인정하시는 이 믿음이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계시록 14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14만 4천 명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고,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이 여자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켜주고 우리의 거짓말을 진실처럼 잘 포장해 주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같은 세상, 이게 뭐 성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하고 죄악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치밀한 유혹을 우리에게 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확신을 변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서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비틀비틀거리게 만드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달콤하고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독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들입니다. 특히 그런 영향력은 여러분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돈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이런 유혹들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길을 보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드는 아주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뢰를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언제냐? 광야에 있을 때 아닙니다.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돌아다닐 때 10수년을 돌아다니면서 범죄하였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언제 범죄합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왕이 되고 편안할 때. 밧세바 사건을 아시잖아요. 왕이 되어서 다른 병사들은, 다른 장군들은 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자기는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짓 했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절대 못 합니다. 근데 왕이 되고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살만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태동하면서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에서 그냥 예수 믿는 다음에 조롱당한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럽니까? 어디?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뒷담화는 할 수 있어도 면제 내놓고는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면제 내놓고 했잖아요. 교회가요 부유하게 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가 70년대에 비해서 약 100배 이상의 부유함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경제권, 문화권 뭐 등등 사회 요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거나 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유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회에서 더 많은 괄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롱을 하더라도 그 속에, 그 조롱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것에 대한 기대, 그러한 어려움에 있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한 기대,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을 암암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무너지고 교회는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져 있고 너무 잘 되고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보다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사명보다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세상의 정치적인 것과 세상의 그러한 육신과 정욕의 그러한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들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8절에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런 탕류와 그러한 영향력에 흔들림 없이 그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지위와 내 위치가 박탈되어지거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하고 해야 될 헌신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에 축복을 받는 것이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차원을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예루살렘처럼, 이 유다 민족들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신앙적인 아름다운 유산들을 다 무너뜨리고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유다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건드리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심판받는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모든 사람들이 비극적인 심판과 멸망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단초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힘있게 끝까지 걸어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낙심할 때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에벤멜렉과 같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네가 나를 믿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되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또한 걱정하거나 근심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영원한 소망 붙잡고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심판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귀한 증거로 우뚝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성 집회가 이제 오는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 윤상혁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하수구 청소 및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29일 날 오전 9시부터 실시를 합니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요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가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5월부터 설의 집사님들도 순번에 따라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나눔 지역 섬긴 바자회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앞마당 주차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모여 결정하신 대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시고, 바자회에 제출하실 물품은 5월 14일부터 21일 한 주간만 받는다고 합니다. 좋은 물건 당근에 판매하지 마시고 바자회를 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어린이 주일 5월 7일 온가족 예배로 11시에만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없고요. 11시에 초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준비를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 원까지만. 그래서 그 4만 원 선에서 우리 중고등부도 자기들도 달래요. 그래가지고 30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0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오늘 선생님들께 물어보니까 그냥 아이들 초콜릿이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걸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잘 못 먹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이렇게 4만 원 이상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게 부담이 좀 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4만 원까지만 한정을 딱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30개를 준비를 하시면 아이들이 요 앞에 쫙 서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탁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방에다가 탁탁탁탁 넣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지우개도 좋고요, 연필도 좋고요, 또 칼도 좋고요, 이렇게 풀도 좋고요. 아이들이 학용품도 괜찮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셔가지고 좀 풍성하게 아이들 선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우리 주보를 통해서 계속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에 의로운 편에 서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에 휘둘림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었다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와 그 생업과 산업 위해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